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오늘 여기에 16절, 17절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자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교통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경제, 정치 1번지, 학문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중심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아라비아, 이 광야죠.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문화시설 하나 없는 곳입니다. 누구 하나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빈들입니다. 빈들.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덧입게 되길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세요.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랬지만 1장 8절에 가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명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변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처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다 떠나지 아니했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큰 핍박을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삿짐 싸란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서만 아웅다웅 머물러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한 번도 은혜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알고 보면 은사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그 은혜 받아도, 능력 받아도, 성령 충만 받아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리 하고 우리가 산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험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제 우리 임직자 교육 과정 공부 중에 제가 주님의 지상 계명과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강의했어요. 주님의 지상 계명이 나옵니다. 신약에. 지상이라는 말은 것은 다다를지 이를지 다할지 땅지자가 아니고 윗상자, 가장 우선에 둬야 할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계명입니다. 지상 계명.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주님이 또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계명이 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주님의 지상 계명에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실상을 보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고 산 것 같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 찬송가 323장을 이따가 이제 부르겠습니다만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저도 참 이 찬송이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너무 부담이 되죠. 솔직하게 이 찬송을 많이 못 불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찬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옳습니다. 빈들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복음 들고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오늘 세상이 광야 같다고 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스스로 영적으로 이제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 이 광야로 나갈 때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더 온실안에 그 화초처럼 나중에 태풍이 불어오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추위가 좀 와도 다 얼어 죽습니다.
온실 아래만 있으니까. 뉴질랜드의 그 양떼들이 찬바람이 불 때 털을 다 깎아버려요. 이 양떼의 특성이 뭐냐면 옹기종기 그냥 서로 맞대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양털을 깎아버려요. 추우니까 어떻게 막 그때 뜀박질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우리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시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참 이 광야와 멀리, 골짜기와 멀리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계의 법칙만 우리가 봐도 언제나 이 물도 보면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도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지대만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애굽에서는 학대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식하고 그랬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택한 백성을 내몰아 치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찬송 전집사님 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주를 불러야 되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내몰아 가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16절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갔다고 말씀해요. 17절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된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17절 아라비아로 갔노라, 광야로 들어갔다.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이 그 얘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신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 사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일을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회의하지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협조를 당부하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지원, 협조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오찬기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해 드리면서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예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 나와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무슨 공허한 소리다, 결코 그 뜻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광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세상에 사람들의 소리, 세상에 여러 가지 공사장의 소리, 싸우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기적인 다툼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광야에 가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바울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중표 목사님 참 존경을 많이 받던 한국교회 훌륭한 목회자예요. 신학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속하셨던 교단이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예요.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가르치는 교단 소속 목회자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저를 반포 그 한신교회 심호하실 때 초청을 하셨어요. 강사로 불러주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님이 중간쯤 앉아서 끝까지 제 강의 1시간 강의를 경청하셨어요.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중표 목사님은 이 기장 출신이신데 복음주의자입니다. 제가 만나본 그분은 참 복음주의자예요. 그분 책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중표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교의 아주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신대, 그러니까 한국신학교로 불렸어요. 전에 한국신학교를 왜 이렇게 복음주의 생각을 가진 분이 갔느냐 질문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신학교 이름에, 학교 이름에 한국자가 들어가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냐고 입학해 그쪽에 했다. 민족 복음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과 열심이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대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전교에서 아주 상위권 공부도 잘 하셨는데 정작 신학대학교 이렇게 가셔서는 공부를 잘 안 하셨대요. 그분이 만약에 그 한신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졸업하고 나서 아주 자유주의 목회자나 자유주의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오히려 참 한국교회 존경을 많이 받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간증을.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마음에, 이 목사님 마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아, 너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런 이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뭐냐?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왜 하나님을 교수한테 배우냐?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더래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 나한테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에게 배워라. 예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온유함인데 너도 그 길로 들어가라.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그때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분이 주창한 게 별세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죽음 넘어 별세, 또 다른 세상, 그게 엑소더스, 출애굽이고 그것이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별세의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 그 설교 강의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반 때 사은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점수를 땄습니다. 주께서 가라 명하시기에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아서 이제 복음 들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한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 목숨 바쳐 달려가겠습니다. 이 사원회장인데 학생 대표이셨는지 이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 부임지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그 고부교회입니다. 고부교회. 전봉준 장군 출생지인가요? 거기 농촌교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거기 가서 소위 이제 목회 생명 이제 끝내려고 하느냐 말렸대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요. 시골 교회 가서 크게 부흥을 시키고 또 몇 년 후에는 옆에 옥구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중심을 아마 귀히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분을 특정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칭찬하고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원치 않고 싫어하고 깊이 하는 그런 곳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이 그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안전지대에만 있었고 또 넓은 길로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던 우리를 광야 같은 험지로 하나님이 내모신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로만 이렇게 달려왔는데 좁은 길로도 이렇게 막 내몰아 가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 여태까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추구해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도 전해서 생명도 얻고 영광도 얻어서 우리도 좋고 이런 생각.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친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치시는 그렇게 야박하신 하나님이신가? 호세아 2장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왜 광야로 매몰차게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시고 험지로 몰아가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실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30세 때 밥 먹기도 어려웠고 조금 살만하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이요? 좁은 길요? 광야로 가라고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권면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왜 데리고 가요? 거친 들로, 광야로, 빈들로. 첫째,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를 광야에 여러분 매몰차게 내 던진 것 같지만은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로 위로하고, 둘째,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세상에 광야에 무슨 포도원이 어디 보여요? 하나님이 광야로 매몰차게 몰아가신 이유는 그에게 포도원을 주기 위하여. 포도원,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 주시고자, 마지막으로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려고. 소망이 없어요, 해골골짜기. 그런데 해골골짜기 같은 죽음의 골짜기인데 소망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게 해주실 것을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죽음의 골짜기로 매몰차게 가게 하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게 안전지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주저앉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빈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광야로 쫓겨난 신세같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이 마음은 원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마치 빈 들판에 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쫓겨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타일러서 광야로 거기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시려고 험지로, 광야로, 빈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어 있는 이 길목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시간 맞춰서 엎드리게 하시고 영광 올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험한 곳으로 우리를 매몰차게 인도해 가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요, 아골골짜기 같은 곳을 통하여서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 주시고자 하는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경주 힘있게 달려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되이 준비한 모든 예물 기도하며 감사하며 올릴 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아버지여 예물로 함께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운 심사 토설하며 아뢰입니다. 우리의 병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광야 같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